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지도자를 신중하게 세우고 존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노인에게는 부모에게 하듯 하라.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되 만일 그에게 자손이 있으면 그들이 돌보게 해야 한다. 식구가, 가족이 돌봐야 된다는 얘기죠. 또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족이 먼저 제1순위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는 명부에 올려서 돕고, 특별히 젊은 과부는 다시 결혼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자, 장로는 교회 감독자 또는 지도자들을 뜻하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는 교회를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자, 장로들은 존경의 대상이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래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제 곡식을 떤다. 그러니까 소가 이 기구를 메고 이제 지나가면은 떨어져 있는 이 곡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곡식들을 이제 소가 밟으면서 먹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먹는단 말이에요. 먹을 때 이렇게 주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주인들은 그걸 먹지 못하게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거야. 못 먹게. 그래서 소가 그 시점에서 곡식을 먹는 것은 그건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는 먹게끔 둬라 이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소가 먹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냐. 그 소에게 먹을 걸 줘야지 그 얘기인 것처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일을 한 사람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소가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무슨 얘기냐? 장로들 가운데서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에게 정당한 사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 원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한 고발, 그러니까 장로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혼자의 그 주장으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그러니까 범죄한 장로들이, 그러니까 드러난 장로들, 그러니까 잘못이 드러난 장로들은 공개적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된다.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징계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장로가 잘못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꾸짖어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늘 목회자는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의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정결하게 하는데 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 괜히 이 일 저일 간섭해가지고 괜히 거기 휩싸이지 말고 정결한 데 신경을 써라. 그리고 또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 문제를 고려하여 실질적 조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물은 위생적으로 불안정했기에 약간의 포도주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기 관리, 목회자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의 죄는 곧 드러나지만 숨은 죄는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먼저 심판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죄는 그 뒤를 따른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은 죄가 바로 드러나서 심판대에 가는 것이고 뒤에 어떤 사람은 죄가 나중에 드러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죄는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그러니까 선행도 바로 드러나는 게 있고 선행이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무슨 얘기예요? 선행을 꾸준히 하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해야 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고 범죄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합니다. 이 일들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되고 목회자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선한 일은 결국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가 너무 많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자, 나는 교회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지도자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잘못을 들었을 때 나는 증거 없이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았는가?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는가? 특히 목회자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 안에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없애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나 문제에 쉽게 간섭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말린 적은 없는가? 괜히 남의 일에 간섭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까지 그냥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